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매년 연말 또는 새해가 되면 소망,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조금 나은 직장으로 이직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좋은 직장으로는 못 가도 그래도 월급은 조금 올랐으면 하는 소박한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준비해오던 시험에 이번에 꼭 합격했으면 하는 소망, 어떤 이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는 좀 잘 됐으면 하는 소망, 또한 아직까지 짝이 없는 청년들은 올해 결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쯤 만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곧 12월입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을 지금부터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렇게 연말쯤 되어서 1월에 했던 그 소망, 1월에 가졌던 그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지금쯤 돌아보면 그 소망대로 된 것보다 안 된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소망을 하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막상 지금쯤 와서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내가 소원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소망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또 소망하고요. 새해라는 이름으로 또 소망하고요.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또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소망대로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또 소망하면서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게 되는 것일까? 왜 굳이 그 먼 동해안까지 가면서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또 소망을 할까요? 소망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또 거기까지 가서 왜 많은 사람들이 또 떠오르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또 소망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소망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에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은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소망에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소망에는 불리한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3일이었습니다. 20살 20대 한 남성이 비무장지대를 뚫고 남한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를 거쳐서 3m나 되는 철책을 뛰어넘어서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GOP 최전방 경계부대를 지나서 비무장지대를 지나서 3m 철책을 뛰어넘어 귀순을 했습니다. 과거에 기계체조 선수였답니다. 그런데 3m 철책을 기계체조 선수는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그 3m나 되는 철책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뢰가 깔려있는 비무장지대를 그렇게 과감하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건너올 수 있었을까요? 소망의 힘입니다. 소망의 힘입니다. 이것만 건너면, 이것만 넘어서면 자유가 있다는 소망, 그 소망이 그를 그 위험도 뛰어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고요.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긴 코로나의 시간, 10개월이 넘는 이 코로나의 기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 소망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몇몇 지역에서 이미 2단계, 아니요 이제 2.5단계로 올려야 되나 회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 확진자가 이제 500명까지 늘어나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매출이 20% 30%까지 밖에 못 오르고 있지만 삶이 힘겹고 버겁지만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치료제만 나오면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고 우리도 오늘도 참아내며 우리는 오늘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살아갈 힘이 됩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마저도 싹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이 소망마저도 싹 없어진다면, 오늘 본문에 이 소망까지도 다 사라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를 보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무슨 길이죠? 나그네. 다 아시잖아요. 우리도 다 나그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를 읽으면 이 단어 속에서 그렇게 큰 아픔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당시는 그리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여유 있는 나그네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63년 내지 64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서에 의해 쓰여진 편지. 소아시아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위로와 격려의 편지. 그런데 이 주후 63년, 64년 그때가 언제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거기다가 공교롭게도 로마 대화재가 발생한 횟수가 연이 64년, 주 64년. 64년 7월 18일 대전차 극장 바로 밑에서 불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불은 옆에 있는 기름 창고로 옮겨 붙어서 이제 갑자기 큰 불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로마 대화재의 사건의 주요 원인이 미친 네로 황제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폭군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로마가 불타는 것을 보며 수금을 키며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지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바디스라는 영화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교회사나 여러 가지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네로는 로마에 있지 않았고요. 그 옆에 있는 안티움이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대화재의 발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네로는 곧장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재민을 보살폈고요. 황제의 자신의 정원을 내어서 거기서 이재민을 보살펴주기도 구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대화재가 세계 3대 화재로 기록될 만큼 큰 불로 번졌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지배 구조, 건축의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가장 중심 도시, 핵심 수도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제대로 도시를 정비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몰려들어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아파트 형식, 최초의 아파트 형식의 집이 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슐라라는 집이었습니다. 인슐라라는 집. 5층에서 6층 높이로 되는 집들이 타닥타닥타닥
붙어서 골목을 하나 두고 양쪽으로 쭉 지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 물론 저것이 로마 당시의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슐라라는 집 형태는 저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당시가 7월, 여름에 남서풍이 세게 불고 있었던 그 시절, 그 시기, 이 불은 그 바람을 타고 저 인슐라라는 집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삽시간에 다 태워버립니다. 당시에는 소방차도 소방호스도 없었습니다. 6일 동안 계속되었던 불은 13개의 행정구역 중에 10개를 태워버립니다. 딱 4개 빼놓고 10개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꺼진 듯 했는데 또다시 불길이 살아나서 3일 동안 또 태워버립니다. 우리 충주 시내가 동이 12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개 동. 그 중에서 9개가 불탔다는 얘기입니다. 9개에서 10개 동이 싹 불탔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시에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했던 로마에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이 거대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린 겁니다.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네로를 싫어했던, 네로를 적대시했던 원로회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네로가 불질렀어. 네로가 불타는 거 보고 노래 불렀어. 그러자 시민들의 밀란들이 막 곳곳에서 폭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네로는 자신의 황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총알바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누군가 나 대신 이 비난의 화살을 맞아줄 사람. 그때 지목된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핍박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는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미 살던 나라에서 쫓겨났고요, 살던 고향에서 끌려왔고요. 그래서 이미 이 소아시아 전체에 흩어져 있어 살던 사람들, 거기다가 믿음 신앙 때문에 유대 공동체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마저도 쫓겨나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런 불쌍한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번에도 희생양으로 지목이 됩니다. 14개 지역이 불탔습니다. 중심 지역이 불탔을까요? 외곽 지역이 불탔을까요? 당연히 중심 지역이 불탔습니다. 그나마 외곽 지역에 있던 4지역이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중심 지역 연수동에 살고 있었을까요? 외곽 지역 이곳 생골에 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외곽 지역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흩어진 나그네들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살던 이 빈민가 변두리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자기들끼리 저녁마다 성찬식을 가지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눴고 힘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형제님 자매님 서로 위로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누명 씌우기에 딱 좋은 사람들, 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형제 자매하면서 근친 상간의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로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로마를 전복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미 힘든 삶을 살아오고 있었지만 이 네로 황제 때부터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로마 변두리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상이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끼리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살았는데 정말 믿음만 붙들고 여기까지 오며 살았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다 잡아갑니다. 너희들 예수 믿지? 다 잡아갑니다. 옆에서는 막 죽어나가고요, 원형정기장에 던져지고요, 처형당하고 동물의 밥이 되어갑니다. 소망이라고는 단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얼마나 억울할까요? 믿음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이 믿음 지키려고 열심히 우리는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오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좋은 일이 조금 생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도시 변두리의 빈민가에 이렇게 힘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라도 조금 생활이 나아지고 조금 형편이 펴지고 이제 좀 길 좀 열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온 결과가 핍박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겹게 살아온 결과가 박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밀어닥친 로마 군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가 로마에 불질렀지. 너희가 이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불질렀지. 너희들끼리 모여서 뭐 했어? 너희들 아기 잡아먹었지.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게 뭐야? 너희들 근친상간했지. 왜 형제자매라고 불러? 왜 로마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며 살아? 대답하려고 하면 때리고 그냥 끌고 갑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범이 밝혀져서 그 14건의 사건의 진범이 우리는 이춘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억울한 누명 속에서 19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 윤석녀라는 분이 있습니다. 윤석녀. 1989년 그는 2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성 8차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범인으로 몰려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이후에 감형이 되어서 산 세월이 19년 6개월. 소아마비 장애를 가졌고요.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했고요. 집안도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 당시에 진범은 잡지 못하고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커져만 가고 집안은 너무 어렵고 잡아가도 아무도 따질 사람이 없었던 이 사람. 경찰들은 범인을 못 잡으니까 계속 직위 해제당하고 뭔가 성과는 내놓아야 되니 결국 이 윤석열 씨를 범인으로 몰아서 허위 진술을 받아서 무기징역. 담을 뛰어넘을 수 없는 소아마비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가난하고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19년 6개월, 감옥에서 20년, 진범을 잡기까지 31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억울할까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켰던 거 아닙니다. 믿음 안 지켰던 거 아닙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 방탕하게 산 것도 아니고 죄 지으면서 산 것도 아닙니다.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고, 직장을 잃어가면서도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핍박과 박해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 좀 나아지겠지. 이제 좀 나아지겠지. 소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지금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 뛰어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세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고 있고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의 손가락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 하나 확진자 나왔더니 신문기사 또 교회발 또 교회발. 저는 왜 그 앞에 또 교회발이라고 붙이는지 참 그 기사를 보면 왜 또 교회발일까?
그런데 우리를 더 억울하고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 앞에 보면 이럽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아버지는 미리 아셨답니다. 우리를 미리 아셨답니다. 우리를 미리 알고 선택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미리 아셨고 미리 선택하셨는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이 닥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걸까? 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선택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힘든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걸까? 왜 세상 소망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억울한 일들만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걸까?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높은 철책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되기도 하고요. 억울함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소망들은 일시적 소망이거나 사라질 소망이거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백신에 대한 소망,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소망, 경제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는 소망, 자녀가 합격하기를 바라는 소망, 이번에는 꼭 진급하기를 바라는 소망, 이것이 영원한 산 소망인가요? 이런 우리의 소망은 확진자가 늘어나면 소망은 사라지고 확진자가 줄어들면 소망은 커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합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내 몸 상태 좋으면 이제 좀 내 몸 금방 낫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게다가 오늘 좀 내 몸 안 좋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확진자 100명대까지만 해도 괜찮겠지, 이제 잘 잡히겠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500명 쭉 유지하고 오늘 아침에 3통 4통씩 이제 다 받으셨죠? 받고 나면 또 좌절됩니다. 그래도 충주에 확진자 1명도 없을 때는 그래도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충주는 안전해, 충주는 안전해. 그런데 어제부터 날라오는 문자 속에서 26번, 27번 그거 보면서 어떻게 그 작은 소망마저도 산산이 부서져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내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엘피다 조산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A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확진자가 줄어들면 생겼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면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산 소망,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산 소망,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산 소망, 그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도 세상 소망으로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사람.
예수님의 뒤만 쫓아가면 예수님의 우편이든 좌편이든 어느 한 자리는 앉을 수 있겠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만 하면 이제 내 앞에도 인생의 고속도로 뚫릴 수 있겠지. 세상 소망으로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 그런데 어느새 쫓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왕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아섭니다. 죽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화를 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자신의 세상 소망이 다 깨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왕이 되셔야죠. 그것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다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당신을 쫓아온 나는 뭐가 됩니까? 금을 다 버려두고 가족 다 버려두고 고생하면서 당신을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한 고생의 보람은요, 수고한 대가는요, 헌신의 보상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멱살을 잡고 흔들며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깊은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쫓았던 세상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요. 그들에게 너희들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세상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다락방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거리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너 예수와 같이 다니던 자지,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거리로 나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진 베드로가 되었을까? 오늘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와 나를 회복시키고 난 이후부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림절,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대림절 기간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소망을 두며 살아온 것들,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연약한 것들인지, 얼마나 금방 사라질 것들인지, 그것들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베드로처럼 사라질 소망을 내려놓고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기회이고, 베드로처럼 땅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오늘도 세상 소망이 사라져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저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거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거 개발될 거 기다리지 마시고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